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기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성탄절 때가 되면은 많은 교회와 공연장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작품이 공연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요, 1966년 미국 가이드포스트에 최초로 게재되었고 이후에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에도 1980년 한 신문의 칼럼에 소개되어 연극과 뮤지컬로 제작되어 지금까지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중서부의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감독을 담당한 럼바드 선생님은 2학년 학생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 양치기 목동, 동방박사 등 성극에 출연할 배역들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월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조금 모자란 월리는 나이로는 4학년이었지만은 2학년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심성이 착한 아이였습니다. 럼바드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큰 이 원리에게 만삭의 몸으로 방을 찾아다니는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쫓아내는 그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은 단 한 번 빈방 없어요 라는 대사만 쌀쌀맞게 하면 단순한 배역이었습니다. 연습이 다 끝나고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이 원리의 여관에 들어와 빈방 있습니까? 라며 빈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덩치가 큰 원리는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우물쭈물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을 알고 있는 이 관객들이 조그만 소리로 원리 빈방 없다고 해 이렇게 말해도 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그 대사를 상기시켜주는 프롬프터가 부담 못해서 원리야 빈방 없다고 해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원리가 깜짝 놀라서 그 프롬프터의 말을 따라서 빈방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마리아의 팔을 부축하여서 여관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대본에는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고 이 여관 주인 원리는 다시 여관으로 들어가서 퇴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쓸쓸히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원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외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원리의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으로 아무도 어떡하지 못하고 무대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극을 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 어떤 크리스마스 연극보다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연극이었다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은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갈릴리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직선거리로 약 17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군산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까지 가려면 약 230km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일반인이 하루에 30km 정도 걷는다고 해도 최소한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더 많은 날이 걸렸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7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고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라고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여행객들이 투숙할 수 있는 여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은 당시 베들레헴 마을 중앙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뜰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행객들이 동물들을 메어 두었던 공동 마구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용 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일렬로 세워진 헛간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헛간 수준의 방들이 여행객들이 하룻밤을 묵는 잠자리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시골의 허름한 수준의 헛간보다 훨씬 못한 시설이었습니다. 당시 여관은 식사 시설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자기 식사를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고작 요리할 불과 동물들을 먹일 사료를 꺼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갔을 때 그렇게 초라한 헛간 같은 방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물들을 메어 두었던 공동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장식되고 안락한 환경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혹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또 이 성탄절의 예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방을 준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그저 일상의 삶에 바빴습니다. 여관은 꽉 차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이나 바쁜 일상에 몰두하느라 예수님의 오심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가보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보아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돼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각각 핑계를 대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비유에서 주인은 이들은 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유가 맞춰집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가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 기간에 여러 가지 모임, 또 쇼핑하느라, 또 여행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바쁜 스케줄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을 준비하는데 더 우리의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휴일 기간 어떻게 잘 보내고 재밌게 보낼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습니까? 일상의 삶, 자신의 스케줄로 가득 채우다 보니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필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자신이 차지했던 방을 비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하게 쉬었던 안락한 삶, 자신이 누렸던 편리들, 이런 것들을 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모실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손해보고 또 자신에게 돌아올 불편함,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조금도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 보니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방을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나의 불편함을 또한 나의 손해를 감당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믿는 것은 나에게 이득만 되어야 되고 나에게 이익만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빈방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고 손해도 보고 불편함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당시 베들레헴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은 베들레헴에 방문한 그 예수님의 그 방을 마련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여관 주인도 또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방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탄생하신 의미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세상적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빈방을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바쁨과 자기중심적인 삶, 무엇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고 사느라고 빈방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을 준비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방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님을 위한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빈방을 준비할까? 먼저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상에 오셨고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을 가르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아와 자존심을 우선시하여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진 내 인생의 방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이 성탄절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빈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방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빈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더욱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빈방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구체적인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결단할 때 바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에 모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빈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빈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빈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이 질문 앞에 네, 언제라도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위한 빈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방에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만을 채우느라 주님을 맞이할 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과 나의 안락을 채우느라 주님을 맞이할 방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맞이할 방을 준비하고 그 방으로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